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하루가 다르게 또 차갑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춥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걸리는 목감기나 이런 몸살감기가 굉장히 또 심하죠. 건강 조심하시면서 활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주일마다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또 잘 상통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또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과 또한 경배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하고 또 목마른 우리 영혼에 담비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릴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실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부흥 찬양단이 준비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비유, 왕실 혼인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들이 이런 문구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이 천국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어떤 임금과 같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혼인잔치하고 연관지어요. 천국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잔치일 거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천국과 이 혼인잔치를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관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천국과 상관하고 있는 짝, 천국은 마치 무엇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임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떤 장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가게 될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그리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대조되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현실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피안적인 세계로 천국을 떠올립니다. 죽음이라는 경계선 너머에 있는 어떤 장소로 천국을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천국을 서로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이 비유로 말입니다. 천국이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면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어떤 분일까요? 이 임금의 행동을 자세히 눈여겨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의 첫 번째 행동은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 임금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분입니다. 3절과 4절, 8절과 9절에서 이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는 분입니다. 본문 4절은 잔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비유 속의 임금님은 정성스럽게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9절에서 임금은 연거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3번에 걸쳐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할 만큼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를 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3절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벌인 잔치였어요. 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으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내가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잔치에 초청받았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몸을 단장하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싫어하자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금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말씀 중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이 문구가 우리의 눈에 띕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말에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해주는 임금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요. 혹 사람들이 내가 초청했지만
혼인잔치에 지참할 선물이나 축의금이 없어서 혹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임금은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어서 잔치에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임금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임금의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명예로운 자리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마치 임금과 원수진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이 임금과 원수가 아닌 바에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일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제 종들이 모욕받고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임금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모욕하고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이어져 벌어집니다. 임금이 그 동네를 불사른 후에 다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 임금의 태도가 이해되시는지요? 적대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방금 불살라 버렸던 임금이었습니다. 마음이 한창 상했을 겁니다.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분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가라앉기도 전에 임금은 다른 이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임금의 마음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어떤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임금의 마음과 행동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연거푸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의 모습처럼 계속 거듭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임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사람들을 이리 오라, 나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임금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처지를 품어 안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은혜로운 초청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임금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세상에 개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지위, 우리들의 학력, 나의 능력, 나의 생활 수준, 그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 임금과 같다라는 의미는 이 다스림이 우리들의 어떤 상태나 우리들의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다스림 가운데 계속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지옥 같았다가 다시금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듭거듭 우리를, 이 임금이 거듭거듭 사람들을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붙들고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것으로 삼아내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 다스림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뒤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 다시 마르지 아니하네.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교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기쁨과 감사로 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스리며 나를 개방하고 주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초청하였던 인생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거듭거듭 초청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라 정의나 우리 자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버지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친절함을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여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여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원하셔서 그 잔치에 초청하는 임금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의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임금의 다른 행동은 택함에 관한 것입니다. 청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임금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사람들은 임금의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명예로운 자리였으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초청을 받은 이들이 그 청함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일에만 열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혼인잔치를 싫어할까요? 사실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이 언제나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지만 사람들은
혼인잔치보다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밭을 일구고 자기 사업을 하는 일이 더 우선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고 남은 이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예언자나 선지자들, 또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종들은 천사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 즉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임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또 영적 존재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종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를 이끄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즉 내 안의 자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는 나의 생각,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자아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전 존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초청하러 온 종들을 거부하고 종들을 배척하고 죽였던 이들처럼 내 안에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자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금의 초청을 무조건 거부했던 이들처럼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함으로써 임금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임금의 청함보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아들도 내 안에는 있습니다. 나아가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생각과 착한 생각, 선한 마음들을 죽이고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나의 어떤 자아들도 내 안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자아들이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들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초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금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임금은 분노했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동네마저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비유가 잔인하게 들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임금의 행위가 서로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을 하나님이 아닌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면 임금의 행동은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이들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의 생각, 나를 고집하는 마음, 나의 이기적인 자아라고 받아들이면 이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훨씬 편하게 납득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들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다스림으로 인도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나의 선한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죽여낼 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진멸하고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대자들을 불사르고 진멸했던 임금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때로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침멸하고 나의 마음을 불살라서 정화시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아를 깊게 파고듭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불태우고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을 초청하는 임금처럼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열어젖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초청을 받은 이들을 살피러 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그자에게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이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명령합니다. 저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맺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많은 이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택함은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비유 속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혼인잔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기껏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치에 참석한 이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에 초청된 하객들에게 요구된 것은 예복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받은 사람들은 대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금이나 선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지역의 결혼식을 보면 꼭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에서 임금은 초청받은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값진 예물을 요구하십니까? 축의금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 즉 깨끗한 옷을 요구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 즉 깨끗한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청함을 받은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진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생각과 자아를, 뜻을 돌리는 이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송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는 나이주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을 태워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주님께 향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끗한 옷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여 우리 자체에 나아갔던 아버지 사람들처럼 아버지 우리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참된 회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거부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타게 하여
찬송가 62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선교제를 향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간직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들과 생각들과 마음들은 하나님 불살라 주시고 오직 거룩한 성품과 마음과 우리의 자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주님만의 복을 하나님